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해. 자,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17년도에 오늘 이 시를 소개한 적이 있더라고요. 감사주일에, 신년 감사주일에 드렸던 시인 반철한 님이 쓴 새해 첫날은 기적이다 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은사, 각자의 달란트로 살아온 사람들이 다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그 유쾌한 출발, 소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새해 첫날. 새해 첫날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근데 그 뒷 구절, 마지막 구절의 시가 참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바위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바위가 만약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바위가 왜 거기 계속 있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바위도 바위 할 일을 하면서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것 같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대지를 비추는 이 태양을 아침이면 비추어 주시고 저녁이면 또 넘어가게 하셔서 끊임없이 어저께 떠올랐던 해가 오늘 아침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이 새해라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저기 동해가 얼마나 추운데도 그 아침에 그거 보려고, 나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혼자서 그 아무도 없는 그날 가겠어요? 똑같은 새, 똑같은 해인데 그렇잖아요. 시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이죠. 똑같이 창세 위에 하나님은 해를 뜨게 하셨다가 또 저녁이면 넘어가게,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얕음과 깊음을 가리지 않고 영웅이나 미인이나 범부를 가리지 않고 이 해살이 평등하게 내린다라는 것, 시간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영혼이 깊고 숭고한 생각을 품은 자들에게는 햇살만 비춰주고 믿음이 별로 없고 1년에 몇 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맨날 그늘만 보여준다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평등하게 새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새해 첫날은 기적이다 해서 오늘 이 시인 반칠한 님이 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새해를 출발하며 기뻐하고 유쾌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해를 그렇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새해가 열려지는 것은 저절로 열려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시인 반칠한 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유쾌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메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년 올해 한 해의 표를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해.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감정이 좀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저희 사모는 그냥 목사는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설교 준비한다. 뭐예요? 설교 준비한다. 맨날 설교. 그래요. 그래도 이것밖에 못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럴 때도 뭐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기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쁨을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잘 아는 것처럼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형제에게 순교를 당했던 의인 아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계속 나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청처 없이 카타콤이라는 그 깊은 100년, 200년 자기 대만 아니라 3대, 4대, 5대에 갈 때까지 햇볕을 보지 못하며 취하에서 살면서 그러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쭉 나열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은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 이 서신자들이겠죠. 너희들도 이런 믿음의 반열에 서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각자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다음에 12장에 믿음으로 너희들 승리하라라고 권면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반드시 우리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몇 가지가 뭐냐? 크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13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음란은 피해야 됩니다.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인한테 가가지고 내 이기겠다,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 목사도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음행은 피해야 되고요.
죄와는 마귀와는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와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2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의 삶, 다시 말하면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죄와 싸우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신앙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뭐냐?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징계와 고난과 아픔이 있냐라는 거죠. 이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속에 찾아오는 이 징계를 아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며 얽매이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지켜야 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계명, 우리가 그것만 지키면 이 세 가지가 다 지킬 수 있는 흉년 핵심이 뭐냐?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죠? 오늘 올 한 해 표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징계, 고난들, 낙심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때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녀가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 됐다 이 정도지. 아니,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도지 왜 내가 회초리를 드냐고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닌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닌데 내가 지나가면서 뭐 나 한다고. 물론 도리상, 윤리상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도 하죠. 요즘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대 터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징계합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오늘 4절에서 13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 징계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갈등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또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될까? 왜 교회는 이렇게 힘들까? 부흥이 안 될까? 그럴 때마다 뭐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이 징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묵상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요,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는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한 만큼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혀 개의치 않았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기독교의 표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저것이
교회구나라는 표식에 표징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이 건물 위에 높이 십자가를 답니다. 그러면 저녁마다 빨갛고 하얗고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아, 저곳에 성만교회가 있구나, 몰랐는데,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저 교회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리고 뭐 교회라고 하는 그 정도만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성도에게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믹한,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정이었고 내 삶의 기쁨이었고 내 삶의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십자가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내 삶을, 내가 알지 못하는 에너지를 하나님은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벗어나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 지혜가 명철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고 없어서 피곤하고 부족해서 피곤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곤한 삶에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사회가 그렇다고 어린아이도 죽겠다 그러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건 망고불변의 원리입니다. 이 사회가 창세 이후로 악한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노동해서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알고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요 아픈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뛰어넘는 힘을 경험해요. 정말 그래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내 무슨 건강했던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랍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그 삶은 무미한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왜?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이 기쁨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능력이에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머리, 사람의 사상, 인간의 말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친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달려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한 해 표로 우리가 정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징계 절대로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그 징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주님의 책망 꾸지람에도 낭망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매번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또 삶을 살아가지만 올 한 해는 이 표만큼 절대로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또 기쁨이 있을 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3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 사람 고돌이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치매 안 걸린다 그러는데요, 말씀 암송하세요. 제가 시간만 나면 말씀. 지금 로마서 8장과 요한계시록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지금 매일 시간만 나면 암송합니다. 다른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간 날 적마다 암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가 다 암송되었다라고 생각되는데도요, 한 며칠 제가 놓쳐버리면요 또 하면 또 헷갈려. 근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경 공부도 막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이면 10시 한 50분까지 본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본당에서 10명이 되든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반으로 올 한 해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서십시오. 그리고 성경 서기 대회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해서 올 마지막까지 이전에 쓴 것 말고요, 원래 창세기로부터 하든지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든지 어떻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썼던 성경을 연말에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하고 개인적으로도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서는 일에 성경 읽고 암송하며 집중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매월 마지막 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또 교회가 그냥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구역 예배 그냥 이러구나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요, 이 오후 예배도 사라져버리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는 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런 교회가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내 하나 좀, 그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부흥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쯤 안 가도 되겠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 하나쯤이라고 하면 누가 가겠냐고요. 내가 가야만 된다라고 할 때 뭐죠? 통독반에도 많이 모일 거고 구역 예배도 다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는 구역 예배와 설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요, 노방전도 그동안 한 3년 동안 쉬었습니다. 수요일 날 전도하는 이 전도 모임에도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전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 관계 전도로 올 한 해는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은 자꾸만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올 한 해는 좀 회복합시다. 적어도 한 주에 1회 정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도 결혼해서 저기 인천 쪽에 있지만 함께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요즘은 페이스톡 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한 20분만 우리 이렇게 하자. 모든 전화 다 중계해놨고 20분만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자. 가능해요. 여러분 함께 같이 있지 않아도요, 날을 딱 정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온 가족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선교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선교가 멈춰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저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떨어져 있지만 다 그 시간만큼은 함께 한번 모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아니면 카톡에 페이스톡을 넣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잠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데 올 한 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기쁜 일, 슬픈 일 교차되지만 좋은 일이 있건 그렇지 않은 일이 주어지건 오직 시선이 주께만 고정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예비하신 복을 23년 한 해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실천상으로 주었던 이 일은 개인적인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경 통독반, 예를 들자면 또 함께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요,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천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1년 내내 23년 한 해도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